네, 제가 왜 이 줄을 당겨 보냐면 제가 가만히 서서 못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꽂고 이 시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기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올바른 기적과 그리고 그것을 보는 눈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기적을 체험하며 우리들 또한 그것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청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강의는 기적입니다. 오늘 이 기적이라는 강의를 맡은 저는 이곳 신안동 성당에서 보좌 생활하고 있는 김성근 대관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거 거의 요즘은 최근 들어서는 제가 예비자들 교리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 교리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1년 만에 하니까 긴장이 너무 돼서 지금 심장이 벌떡벌떡 뜁니다. 그래서 밖에서 청심환을 먹고 들어와야 되나, 아니면 술도 못 먹지만 소주 거하게 한 잔 먹고 들어와서 해야 되나 싶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하다가 잠깐 혀가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긴장하셨구나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이제 어둠과 어둠 그리고 빛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인터넷에 영상이 올라가고, 그리고 제 부산의 동기 신부님께서 그걸 보고 저한테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딱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르면 간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동기 신부님이 얼마 전에 지금 로마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르지 못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기적이라는 주제는 올 초에 준비를 했습니다. 올 초에 이제 회장님 만났을 때 이번에 기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지, 아니면 성령의 불과 인간의 불에 대해서 강의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기적이라는 것을 이야기 먼저 하고 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각자가 생각하는 기적에 대한 의미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모르는 걸 모르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적을 알 것 같은데, 본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은데 하면서도 잘 모르겠고, 뭔가 때로는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때로는 희망 고문 같고, 그것이 내 인생을 오히려 더 갉아먹고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그래서 그 기적이란 것이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아가야 그 다음에 제가 성령의 불이다, 인간의 불이다 이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가 좀 더 수월하고 쉽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적이란, 일단 제가 국어 사전을 먼저 찾아봤습니다.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먼저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기이한 일 또는 자연적 법칙이나 경험적 사실을 초월해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로또 당첨된다거나, 아니면 또 불치병, 암 환자가 말기암 환자가 이제 나는 이제 며칠 뒤면 죽는다. 이제 내가 치료받아봐야 뭐 하겠노 하고 이 기도를 하고 다음날 자고 일어났어요.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것을 또 기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국어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기적에 대해서 분명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쯤은 또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이런 일이 나는 봤는가? 왜냐하면 영상으로 나오고 듣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나 그리고 TV 매체,
또 뭐 인스타, 각종 SNS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실들을 너무나도 부풀려가지고 진짜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상규명해보고 사실규명을 해보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고 그리고 잘못됐다는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만 있으니 듣고만 있으니 무분별하게 그게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내 삶을 비교하다 보니까 내 삶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현대 문학과 지금 현대 우리 영화나 영상에서는 이러한 기적들을 이제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어떠한 기적적인 체험을 해가지고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인생점의 전환점이 되거나 또는 주인공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저는 과거에 마블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캡틴 아메리카라고 아십니까? 캡틴 아메리카. 예, 모르시면 제가 또 알게끔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누구냐면은 네, 감사합니다. 영화 속 캡틴 아메리카는 어떤 존재냐면은 정말 비실비실하고 천식을 앓고 있고 아파 막 죽기 직전의 사람이에요. 막 빼 말라갖고 몸무게 한 40kg에 키는 160의 남자인데 나는 그래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해서 군인이 되고 싶다. 매번 입시 원서를 넣거든요. 그런데 계속 떨어집니다. 왜? 조그맣고 너무나도 힘없어 보이고 전쟁 나갔을 때 군장이나 제대로 들겠나 싶어서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사 한 명이 이제 이 요즘 말하는 스테로이드나 각종 신기한 약이 있어요. 그거를 주사 맞으면 근육 빵빵의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캡틴 아메리카를 만들기 전에 이 사람을 테스트해 봅니다. 과연 이 사람이 마음 그리고 이 사람의 심성은 어떤가. 그래서 훈련 도중에 이 수류탄 하나 통 던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도망갑니다. 예, 자기를 희생할 생각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빼빼 마른 그 사람은 어땠냐면은 뛰어가서 수류탄을 끌어안습니다. 예, 희생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얘는 됐다. 이 강력한 힘을 얻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 해서 약을 주입해서 이 사람이 이제 엄청난 힘을 갖게 되고 초인적인 힘을 갖게 돼요. 물리적인 힘을. 그러면서 자기 나라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라를 이제 전 세계에서 강력한 강대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런데 약을 맞음으로써 자기 꿈을 이뤄냈습니다. 이것을 요즘은 이제 요즘 영화 매체에서는 이러한 기적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기적이다. 내가 갖지 못했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딱 갖게 됐을 때 이것이 기적이다라고 요즘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딱 어떤 드라마 보면 1화에 이래요. 남자와 여자 부부인지 아니면 결혼할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딱 차를 몰고 가요. 1화 첫 장면이 이거예요. 가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 차가 왔고 뿡 쳐요. 그 남자가 뿡 날라가 삐져. 그 여자는 이제 막 죽든 말든 막 그걸 죽을 직전 와가지고 남자 막 죽어간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나고 그러다가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과거로 가서 내 남자가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또 타임머신을 타요. 참 요즘 드라마 참 다양하죠. 이 여자가 드라마에서 보면 여자가 또 타임머신을 타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기적적인 순간을 내가 얻었으니 이 상황을 바꿔봐야지 하면서 그 상황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자꾸 기적이라고 각종 영상 그리고 현대 영화나 현대의 문학들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접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만 기적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내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부모님 입장에서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요새 취업 안 되다가 대기업에 빵 취직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일어납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우리 곁에 기적은 없는 겁니까? 예.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에서 맨날 기적 이야기하는데 뭐 기적사와 이야기하고 예수님 뭐 물 위를 걸으시고 물을 포도주를 바꾸시고 그 모세가 땅 치니까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예수님 부활하신 게 거짓말이면 저는 지금 뭐와 똑같은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막 찰나찰나고 월 29,800원이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고 지금 여러분 한일 다 잘 될 수 있고 만약에 월 59,800원이면 여러분은 대기업 다 갈 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면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기적이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현대에 보고 있는 영상 매체들, TV, 뉴스, 매스컴, 유튜브, 인스타, 뭐 페이스북 모든 것들이 그게 기적이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 나타나는 것들이. 거기 있는 것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매체는 최대한 조회수를 끌어내야 이윤을 창출하고 이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어요. 아주 진실처럼 꾸며내야 돼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그러면 이 사람 조회수 그대로 돈을 받아먹고 예, 이러한 이윤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가짜일 수도 있다. 진짜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인문학적 의미로는 기적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문학적인 의미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우연한 행운, 자연법칙 위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세계와 인간의 이해 방식을 흔들어 버리는 사건 또는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놀라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자연 경관이 주는 놀라움을 넋을 잃고 놀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예, 잠시 멈추고. 예. 실제로 혹시 그랜드 캐년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영상을 보셨거나 저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영상을 보고 주변에 갔다 온 사람들이 사진 보고 했는데 와, 그 장관이 참 놀랍습니다. 이게 과연 사람이 만든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자연이 만든 게 맞나 싶기도 할 정도로 참 기적적인 장관을 펼쳐냅니다. 이 깎아진 모습이나 그리고 그 부드러운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서 위에서 봤을 때 이 펼쳐지는 엄청난 장관들 예, 그것들을 사실 사람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자연 경관 아주 놀랍고 우리가 잠시 멈추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이해 방식, 우리의 사고 방식 지금 우리가 우리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우리 모든 생각, 사고, 판단 이런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로.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주도는 혹시 다 거의 다 갔다 오셨습니까? 자, 제주도 안 갔다 오신 분. 예. 예. 그러면 또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주도 가면 폭포수가 있습니다. 폭포 막 떨어지거든요. 그 폭포를 여러분들 보고 만들어 보라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예, 만들 수는 있습니다. 물길을 따라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자연이 만들어낸 그 폭포만큼은 못 만들 겁니다. 인공적인 폭포는 보면 딱 보여요. 아, 이거 사람이 만들었네. 예. 왜? 자연이 만든 건 우리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상식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막 보면은 자연 경관을 보면 참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엄청난 경관이 뭐였냐면 올해 이제 희년이잖아요. 지금 5월 달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가 지금 이름은 까먹었는데 폭포가 있어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2단인가 3단 폭포가 있습니다. 그 경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내가 봤던 제주도 그 폭포는 애기 폭포였네. 별거 없네. 아무것도 아니었네. 왜냐면 갔다 오셔서 아시겠네요. 보셨잖아요, 같이. 예, 같이 갔거든요. 예, 그 경관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천년설, 만년설이라 해가지고 눈이 녹지 않는 설산이 있습니다. 그걸 다 보면서, 야, 진짜 저거는 진짜 안 녹을까?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기후 이상으로 오고 지구가 돌면은 조금은 녹을 건데 생각했는데 지금 기후 이상으로 조금은 녹고 있답니다. 그래도 그 눈이 녹지 않고 그 설산이 덮인 모습이, 우리 스키장에 보면 인공눈을 뿌리거든요. 그 인공눈하고 완전 달랐습니다. 이 딱 봤을 때, 와, 이거는 과연 사람이 손으로 얼마나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직 만들어낸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와, 이 엄청난 경관, 이 엄청난 놀라운 모습들, 와,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들어질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 폭포수가 만들어질 이유가 있었을까요? 물론 자연 법칙에 의하면 만들어질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게 없었을 수도 있다고요, 폭포가. 예. 굳이 그 자리에. 근데 굳이 그 자리에 폭포수가 있고 그 폭포가 흐르면서 사람이 그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만드는 그 모습들, 그게 기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인문학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기적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인문학적 이제 문학 작품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풀어내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지금 국어 사전적 의미, 현대문학 영화에서 나오는 의미, 그리고 인문학적 의미, 계속 각종 매체별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조금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뭉쳐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오늘 기적이, 진짜 기적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다 이끌어낼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다, 기억이 안 난다 하면은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다시 앞부분 짧고 굵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 다들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책으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만화책도 있고, 그리고 제 신학교 입학할 때 숙제가 이거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A4 용지로 써서 제출해라. 이게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입학 숙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면서 거기에도 기적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까지 이렇게 도출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쫙 찾다 보니까 신화에서도 기적의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딱 떠있길래 신화? 딱 찾아봤는데 제우스와 같은 다양한 신들이 많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너무 많아요. 그 신들이 인간 세계에 개입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예를 들면 프로메테우스, 혹시 프로메테우스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시면 짧아지는 거고 모르시면 설명하기 때문에 쭉쭉 넘어갈 수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신은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신이에요. 인간에게 불은 정말 중요합니다. 불이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됐을까요? 네? 자, 자신 있게 한번 팍팍 던져보십시오. 제가 작년에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지는 신부라 했어요. 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질문을 던졌을 때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그때 그 문제가 내 답이 돼요.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던져봅니다. 불이 왜 중요할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예. 예. 뭐하고 던져보십시오. 예. 예.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빛을 밝힐 수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나를 태우기도 하고. 예. 이게 틀린 건 없으면 다 정답입니다. 예. 먼저 이 불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음식을 익혀 먹게 됐어요. 음식을 익힌다는 건 뭐냐면은 그 안에 미세
뭐 벌레라든지 병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착착 죽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었을 때 병이 덜 돋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뭐 있을까요? 소화가 잘 됩니다. 예. 날 것을 먹는 것보다 익힌 걸 먹었을 때 인간이 소화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이 있으면서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당시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비춰봤을 때, 우리 지금 신앙의 눈을 보지 말고 그리스 로마 신화 봤을 때, 예. 왜냐면 지금 신적인 거 다 빼세요. 저는 지금 인문학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신적인 거는 나중에, 예. 오늘 강의는 인문학적인 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문학에. 예? 예, 생활의 편리함. 또, 예.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거, 괴물들이 있었어요. 이 소의 머리를 하고, 몸은 이상한 뭐 짐승의 몸을 한 그런 괴물, 또는 또 여타 많은 괴물들 막 나온단 말이에요. 메두사도 있고, 막, 그리스 로마 신화 봤을 때, 예, 우리 인간상 말고, 그리스 로마 신화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을까요?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칼 들고 있어 봐요. 덤빌 거 아니에요. 덤비면 어떻게 돼요? 칼질 확 했는데, 막 죽는 거예요. 칼질 삐끗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불은 후후훅 하면은 쉽게 못 달라들어요. 왜? 그 불에는 그 달라들었을 때 태워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 자체를. 그러면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못 달라듭니다. 보호할 수 있고,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의 뭐가 늘어날까요? 수명이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인간에게 불이 정말 중요한데, 이 정말 중요한 불을 프로메테우스 신이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 불만 있으면 될까요? 종족 번식. 자녀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로스 신이 화살 빵빵빵 쏘줘요. 이어줘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고, 연인이 되고,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을 이어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것만 있어도 될까요? 인간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 뭐 돈, 하느님 빼고 다른 거. 예? 정답입니다. 예, 전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사는 나라가 다 달라요. 사는 기후가 다 달라요. 사는 곳이 다 달라요. 그러면 누군가는 농장을 짓고, 누군가는 어부를 하고, 누군가는 또 고랭지 농업할 것이고, 누군가는 또 다른 여타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근데 흉년이 옵니까 뭡니까?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을 겁니까? 전쟁해야죠. 뺏어와야죠. 예, 왜? 살기 위해서 생존 본능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필요한 거. 그렇죠. 무기, 칼. 대장장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헤파이토스가 뭘 전해줍니까? 대장장의 기술을 전해줍니다. 예. 인간 세계의 불, 사랑, 대장장의 기술. 그리고 여타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세 가지가 그래도 좀 크다. 왜?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우리 종족이, 우리 그룹이, 우리 팀이, 우리 집이, 우리 형제 자매가 좀 더 살아나갈 수 있는 형태가 되어진다.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서 살아갔었으면 과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대장장의 기술을 한 번이라도 익힐 수 있었을까요? 불은 지필 수 있었을까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기적이다 를 보는 겁니다. 예. 우리 인간이 없이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것을 가지게 해줬다는 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으로 어디를 넘어가냐면은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도 드러나는 기적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문학적으로 쫙 기적의 의미, 뭐 국어사전, 현대문학, 영화, 인문학, 그리고 자연법칙, 신화, 이 내용에서 보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보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기적 사화가 참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예? 가나 혼인잔치. 또 막 마구 던져보십시오. 막 다 던지십시오. 무리를 걸으시고 나자로 살리고 또 뭐 있습니까? 나병 환자, 막 실루암 못, 막 눈 멀고 귀 멀고 막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일단 탈출기에서 홍해를 바다를 가르잖아요. 쫙 하고 가르잖아요. 예.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예. 참 기적이긴 한데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요? 자, 항상 그런 의문이 들어요. 홍해, 구약 성경 그 작성한 거는 바빌론 유배 갔다 와서 만들었는데 근데 모세는 이미 그 전에 죽었고 잠깐만 이 맞나?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신학생 때 진짜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땅 쳐서 빵 갈라져요. 벽을 이뤘다 하거든요. 바다가 밀물 썰물 이야기하는데 안 됩니다. 밀물 썰물 벽을 이뤘다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다시 똥 치니까 그 이집트 병사들이 올 때 어떻게 돼요? 물이 그냥 팍 치고 다 죽어요. 실제 가능할까요? 이 거의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다를 바가 없거든요.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 들었냐면 너무 비슷한데 그런 생각으로 참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뭘까? 신학생 때 그런 의심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지금 신부가 되긴 될 건데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 고대 중동 신화, 성경 왜 이렇게 비슷하지? 그리고 모세 홍해 바다 가르는 거 가능한가? 내가 이래갖고 신부됐다가 진짜 나중에 29,800원 뭐 내면은 여러분은 바로 천국 갈 수 있고 천국행 티켓 끊을 수 있습니다. 이럴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성경 공부할 때 신부한테 이런 것들 참 많이 물어봤어요.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지만 성령의 이제 감도로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진실이든 어쨌든 아니든 일단 성령의 감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뿐입니다. 예를 들면 또 그래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요.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리를 걸어보라 하면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예. 인터넷 옛날에 몰래카메라 예수님 복장해갖고 막 무리를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아들 우와 진짜 막 쳐다봐요. 예수님 오셨다고 막 난리가 나요. 그 물 위가 아니요. 물론 물 위는 맞긴 맞는데 밑에 판 깔아놨어요. 예. 그리고 또 그 장님 그리고 이 귀를 못 듣는 사람 깨끗하게 나와요. 팔이 옹그라든 사람 갑자기 막 움직여요. 잘 움직여요. 이게 사실 말로 됩니까 이게? 이게 기적 사화거든요.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이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갈 때 각자가 다양하게 가는 거예요. 이상한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에레 모르겠다 아니면 맞나? 아닌가? 이도 저도 아닌 신앙 그렇게 막 여기서 많이 갈라집니다. 예, 왜? 기적 사화라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고 심지어 어디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과학 신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안 된다. 그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되노? 말이 안 되지 않냐? 그게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어떻게 또 기적이냐고? 그래서 과학을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 없다. 과학으로 모든 걸 승부 보려고 그래요. 많은 것들을 과학으로 막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과 이성과 논리에 많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하나하나 팔다리 떼고 머리 떼고 몸 떼고 하면서 막 일일이 하나하나 다 분석하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하느님이
여러분 머리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느님 손바닥 위에 우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느님 손바닥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저래 된 거 아닙니까? 마치 자기가 다 안다는 듯이, 하느님 안다는 듯이 저한테 막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자기가 마치 다 안돼요. 예. 그걸 들으면서 다 아나? 하느님 어찌 다 알지? 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느님 아닌데. 그런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지. 그러면 또 과학에서 깨지는 거예요. 과학자들하고 또 싸우는 거예요. 봐라. 또 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하느님이고. 이렇게 또 반론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또 일부 사람 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전 세계 우주의 역사를 이제 뭐라 하냐면 빅뱅 이론에 아직까지 근거하거든요. 얼마 전에는 뭐 블랙홀의 우주론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는 빅뱅 이론입니다. 그 웅축된 에너지가 막 웅축됐다 터져가지고 펼쳐지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도 만들어지고 안에 생명체도 만들어졌다는데, 그런데 과학은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거는 설명을 했어요. 빅뱅의 이론을 설명했다고요. 근데 이 일단 존재하고 있다는 그 에너지는 뭔데? 이걸 설명을 못해요. 예. 이것을 설명해야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죠. 이걸 설명 못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또 뭐라 하냐면은 역으로 블랙홀 우주론이라서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설명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긴 하던데, 그거는 사실상 너무 억지고, 일단은 뭔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의 설명을 과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아직도 과학자들과 많은 이제 하느님 믿는 사람들과 박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죽어야 알겠죠. 하느님, 왜 그때 안 알려주셨습니까? 물어봐야 알겠죠. 어쨌든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하느님이 자꾸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속에 지금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예. 그렇다 보니까 하느님 상도 이상해지고 기적도 이상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하러 갔을 때, 그리고 교리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어떻게 선교해야 되지? 하느님 좋은 분이래요. 사랑이래요. 교회 오세요. 말통합니까? 요새 그렇게 말하면 택도 없는 소리죠. 뭐. 예. 요새 젊은 친구들한테 초중고, 중고등부 학교 가가지고 얘들아 하느님 계시단다. 너희들 사랑한단다. 너희 와서 믿으면 정말 좋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란다. 온나 이러면은 애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뭐 말한 겁니까? 막 귀 막 파면서 막 아이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왜? 이성적으로만 접근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지만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것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상, 기적상 이상해지고 그러면서 엉망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뒤로 중간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예, 왜 앞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제 결정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다 깨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속에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이 이거다 하는 거 다 깨십시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학부 1학년 신학교 들어갔을 때 학장신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따라해도 되나? 의자 위에, 책상 위에 툭 앉더만 이제, 야, 하느님 대해서 말해봐. 따라하더라고요. 애들 전부 오오오오 하고 있었는데, 너가 머릿속에 있는 하느님 다 지워. 이러더라고요. 뭐지? 딱 싶은 거예요. 나 지금 학교 잘못 왔나? 이 이상한 곳인가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잘못 가지고 있었던 하느님 상을 확 깨라는 겁니다. 안 깨면은 오늘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가야 될 이 부분들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어찌 돼요? 오늘 이 강의가. 그냥, 오늘 뭐 이런 이야기 했다는데, 너무 좋았다. 끝이에요. 내 삶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적들을 체험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느님, 생각하고 있는 교회상,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기적, 지금 당장 다 깨십시오.
쉽지 않겠지만 일단 깨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지워버리고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린 것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기적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하느님이 여기서 이끌어 주셨구나. 하느님이 여기서 나를 지금까지 오게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도 되겠죠? 아이고. 결론 들어가기 전에 원래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1분 광고 보기가 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이 쇼츠도 만들고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쇼츠 각을 잡는 겁니다. 유튜브 각도 잡고. 요새 공부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유튜브에서 좀 더 좋게 보일 수 있을까? 재밌게 보일 수 있을까? 어쨌든 좀 나왔나요? 예, 어쨌든. 자, 그러면 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기적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공통점. 어떤 거는 막 저런 이야기 하지만 공통점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가 뭐냐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기적들의 의미가. 그런데 이러한 것들만 기적이라고 정의 내려버린다면 기적이 가지는 의미는 아주 흡사해져요. 너무나 적어져 버립니다. 이 기적에 100이 있다면은 그래서 1밖에 모르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한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그러면은 기적이란 무엇인가? 사실 진정한 기적이란 무슨 기적이란 의미가 뭐냐면 지금 내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가 가진 좁은 시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가지고 더 넓은 시야로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에 그게 기적이고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기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적이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닫혀있던 세계가 다시 빵 하고 열리는 순간이다. 곧 삶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경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배워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그게 전부라고 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들, 그게 전부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그냥 막무가내로 기적이라고 막 불러버려요. 그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더라. 옆집 영희 아빠 기적적으로 막 일어났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러한 것들은 기적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연경관, 우리는 여행 가서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게 우리는 처음 봤지만 그거는 그곳에 계속 있었어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못 봤을 뿐, 경험 못했을 뿐. 그리고 의료기술은 과거부터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한 의료기술을 받았던 사람들은 치유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일상생활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게 뭐 갑자기 누워있던 사람이 치료받아갖고 막 해가지고 벌떡 일어났다고 그게 결코 그것만이 기적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이 기적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들 하느님 직접 보신 적 있어요? 목소리 들은 적 있습니까? 저는 집안이 천주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느님 본 적이 없어요. 하느님 목소리 들은 적 없어요. 예, 이거는 딱 터놓고 말해서. 예.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느님을 믿고 따르고 있어요. 하느님이라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참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예.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느님 계신다. 하느님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고백 안 했을 수도 있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뭐 할 수 있어요? 맛있는 밥 먹고 TV 보고 여행 가거나 아니면 때로는 남편과 아내와 사랑 싸움 하거나 부부 싸움 말고 사랑 싸움 사랑 싸움 하거나 학생들은 공부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저 같은 게 뭐 할 수 있을까요? 딴따라 하거나 운동하러 가거나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우리 여기 있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더 알겠다고 지금 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지는 것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저는 의학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생물학적 풀어보겠습니다. 잠을 자요. 심장박동수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영양 섭취가 돼요. 공복이 돼요. 공복 시간이란 말입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밥을 못 먹고 있잖아요. 죽어가는 겁니다. 심장 뛰려면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심장박동수 낮아져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위 포식자가 나를 덮칠지 어떻게 알아요? 한국은 그나마 좀 안전하지만 미국이나 러시아나 여타 다른 나라는 야생동물이 문 열고 들어옵니다. 실제로.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예. 심지어 또 강도가 돼서 총까지 쏩니다. 어째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예. 내가 당연하게 내일 맞는다는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딱 자다가 갑자기 지진 빵 나가지고 지진 나빼고 무너지면 어째 돼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을 말하냐면 작은 죽음이라 표현해요. 예.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날 눈을 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동안 당연한 걸 생각했고 맨날 눈을 떠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그게 내한테는 당연히 주어져야지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게 기적이란 것을 못 보게 됐잖아요. 우리 생각 시야가 좁아졌잖아요. 넓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적을 보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해요. 매일매일 하루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거 말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진짜 선물이다. 왜냐하면 저는 2년 전에 2023년도에 아직도 기억합니다. 8월 9일 시한부 5일 딱 판정받았어요. 뇌혈관이 딱 막혔거든요.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병원에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MRI 찍을래? 집에 갈래? 제가 뭐랬냐면 또 사기치네. 나 지금 아프지 마. 그래도 좀 잠깐 MRI 찍었어요. 나오더라고요. 막혔으니 수술하거나 이번에 수술하거나 아니면 5일 뒤에 죽습니다. 딱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수술하겠다 했을까요? 칼자국 있습니까? 없죠. 죽겠다 했어요. 네. 왜냐면은 일단 칼 대는 게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5일밖에 안 남았대요. 수술 날짜 5일 안에 못 잡아요. 그냥 죽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죽었다. 딱 죽는다 생각하니까 뭐가 먼저 드는지 아십니까? 화가 입맛이 많이 들어요. 화가. 열이 엄청 받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오게끔 만든 인간들을 그냥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너무 화가 많이 나는 겁니다. 예. 진짜 화가 하루 정도 화가 끝까지 차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틀 차 딱 눈을 떴어요. 그냥 어째야 되노? 화내봐야 이제 별거 없네. 그 다음은 부모님 보고 싶더라고요. 그 부모님 뵈러 갔습니다. 그 부모님 뵙고 딱 나오는데 또 3일이 남았어요. 어쩌노? 병원에 갔어요. 약물 치료라도 좀 해주십시오. 약물 치료를 했어요. 딱 3일 지났어요. 이제 내일은 이제 죽는구나. 이제 5일 지났으니 죽는다 하고 약을 먹고 약물 치료 다 했으니 뭐 호전된 것도 잘 안 느껴지니까 죽는구나 하고 잤어요. 딱 눈을 떴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내가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해서 아직 지옥은 안 갔구나. 아직 연옥인갑다 생각하고 이제 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또 병원을 갔어요. 이렇게 병원 가서
안 죽었는데 약물치료 좀 더 해주십시오. 약물치료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루하루가 눈을 뜨는 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내가 그동안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기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하느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시 바뀌더라고요. 그제서야 이게 딱 와닿더라고요. 내 명줄은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불러가실 때 불러가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삶으로 탁 체험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기적이지. 예, 뭐 치료받아서 갑자기 불떡 일났다. 그거는 너무 좁습니다. 예,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매일 눈 뜬다는 게 기적이라는 걸 아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적을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부터 그게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시야를 뛰어넘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회개의 삶을 산다 그러거든요. 회개가 그리스어 말고 라틴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그리스어네요. 그리스어로 하면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가 어떤 말이냐면 메타가 뛰어넘다예요. 지금 내 이 좁은 시야가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넓게 보는 거예요. 노이아,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나의 죄로부터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더 넓게 보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느님 보니까요. 그때야 기적을 체험하니까요. 그래야 기적이 기적이라는 거 아니까요. 그리고 하느님이 하느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이라는 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기적을 경험하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의 원천이 하느님,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질까요? 이제 하느님을 알게 됐으니 그동안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나와 옆에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 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느님과의 사랑을 이뤄냈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도 사랑을 이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진정한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랑을 보고 하느님을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또 기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예. 이게 결코 지금 교회와 제가 동떨어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고 하느님을 올바르게 봐야 되고 그리고 사랑. 교회에서 맨날 사랑하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해를 말했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옆에 있는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기적 체험하고 기적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타 영상 매체다 뭐다 이런 거 보시면서 너무 내 삶과 비교하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십시오. 예,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 생각을 먼저 뛰어넘는 겁니다. 그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제가 내년이나 성령의 불 그리고 우리 인간의 불 이야기할 때 쫙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생각 안에 있는 것 좀 많이 바뀌었습니까? 네. 이 문 나갔을 때 또 똑같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불러 모아서 또 다시 이거 해야 돼요. 예,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이나마 더 뛰어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적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바라는 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왔을 때